오늘은 예수님 부활하고 후에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밝아왔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과 실패의 기억에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제자들의 마음도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을 해칠 유대인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이런 거죠. 그 무거운 자기 정죄와 실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실패한 자리로 두려움에 숨어 있는 그들의 현실 한복판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쉽게 넘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제자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삶을 사시면서 삶의 이런 변화의 기쁨들,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서 제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시민고등학교 영어 선생도 하고 종로학원 영어 강사도 하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목사 되려고 미국에 유학을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60년대는 미국 유학 왔다 봄, 가을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3 때 한 10년 지나서 오셨어요. 근데 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어느 날인데 담임 선생님이 김정호 부모님 모셔와라 그래요. 선생님이 부모님 모셔오라고 할 때는 좋은 일 때문에 모셔오라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당시 의정부중학교 3학년 10반은 서울로 고등학교를 갈 준비하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특별반이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들 지만이를 위해서 뭔지 교육정책을 바꾸면서 서울에 있는 애들만 서울중학교 가게 만들었어요. 우리 같은 촌놈들은 촌학교에 다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뺑뺑이 바꾸고 하여간 교육정책이 그냥 수도 없이 바뀌었는데 첫 번 정책 바뀐데 저희가 희생자예요. 우린 서울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의정부지만 그래도 서울로 학교 보내려고 특수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특수반에서 거의 꼴등이었습니다. 거의 꼴등이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오라 그러게. 아버지가 학교에 오셨어요. 난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네? 지금도 잊지 못해요. 내가 공부 못해서 아버지가 불려가신 거지만 나는 의정부 중학교 전교생들에게 그날 나도 아버지가 있다 하는 걸 밝힌 날이에요. 네? 나는 10년간 아버지를 못 봤었는데 나도 아버지가 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는요 진짜 잘생긴 분이셨어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옷도 그날 그 당시 60년대 의정부 아저씨들은 되게 재건복, 기억나서 재건복? 미군들이 쓰는 담요고추학교 재건복 아니면 새마을운동 잠바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야 우리 아버지는 미국식 가다마이 입고 딱 학교에 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선글라스까지만 꼈으면 완전히 영화배우일 텐데 선글라스는 안 쓰고 오셨어요. 이야 나는 그날 이후에 사실 열등의식이 많았던 아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딱 어깨 피고 폼재는 아이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학교 다녀가신 이후에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전교 67등인가 3등이었는데 3등으로 3개월 만에 성적이 쫙 올라가고 결국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제가 당당하게 입학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삶의 현실인데 갑자기 삶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변화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오래전 당시 타임지가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 여자 목사를 선정한 적이 있어요. 한 20몇 년 전에. 거기에 빌리 그리암 목사님도 선정되고 이런 대단한 자리인데 바바라 테일러라는 여자 목사가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 선정되는데 그분이 타임지 특집에서 말하는 거는 진짜 신앙은 어둠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은 어두운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어둠을 헤치고 또 헤치고 나와서 새벽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어둠의 역사를 제 또래만 해도 그게 뭔지 알아요. 제 부모님 세대는 잔악한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아내야 했어요.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6.25 전쟁을 겪었고 군사 독재를 이겨냈고 저희 아버님께 16살에 북한에서 월남하다가 형은 잡혀가고 혼자 내려와서 평생 고생하던 분이세요. 내 어린 시절만 해도 동네 아이들 가운데 고물 줍다가 우린 고물 줍는 게 일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엿장사한테도 바꾸고 강냉이도 사 먹고 이러는 거예요. 전쟁 때 떨어졌던 폭탄 터져서 죽거나 팔다리 없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사격장의 아이들, 저 하늘에도 슬픔이 영화 기억나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세상 비관하고 농약이나 쥐약 먹고 죽어나가는 거 때때로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민생약국이라고 약국을 운영했는데 가끔 의정부 경찰서에 불려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팔은 쥐약을 먹고 사람이 죽을 땐 팔대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정말 잘 살게 된 것, 우리 역사를 보면 못 살았던 시절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길고 힘들었다는 것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무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영성은 세 가지로 보면 새벽 기도 영성과 주일 성수 영성과 11조 영성이 세 가지예요. 이건 다른 어느 민족 교회들보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영성입니다. 그 가운데 새벽 기도예요. 긴긴 어둠 깊은 밤을 지내왔기 때문에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새벽 교회 가서 울었어요. 울었어. 그런 시가 있죠. 할머니 어디가? 교회 간다. 뭐하러 가? 울러 간다. 왜? 울 데가 거기밖에 없다. 이 시가 있어요. 세상 어디에 가서도 제대로 울 수도 없었던 어렵고 힘들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잠겨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문을 닫고 숨었던 제자들이
세상을 예수 복음으로 바꾸는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이 가운데 또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있으면 세상 뭐가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신앙은 두려움의 문을 여는 것이고 의심과 불신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으시는 축복과 은혜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아니 이왕 부활하고 오실 거면, 나라면요, 이왕 부활하고 오실 거면 아주 그냥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개조하고 오겠어. 깨끗하게 그냥. 머리부터 뭐 피부에 아무 문제도 없고, 손에 칼 자국, 못 자국, 창 자국 깨끗이 도배질해 갖고 진짜 신병이 돼 갖고 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내가 다시 부활하면 키가 한 3인치 더 커서 부활하면 좋겠어요. 키도 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뭘 보인 거예요? 창으로 찔린 자리, 못에 박힌 자리를 그대로 보이셨다. 그대로 오셨다. 상처받은 그대로 오셨다.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붙이는 킨츠키라는 전통이 있다고 그러죠. 깨어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울 때 깨지지 않은 도자기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재창조된다, 이것이. 그래서 부활은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상처를 지운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이 금으로 덮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상처도, 우리의 상처도. 얼마 전에 몇 년 전 천국 가신 장로님 추모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장로님 손주가 뭐가 필요하다면서 연락을 왔어요. 할아버지 추모 예배 하는데 교회에서 만들었던 그 책에 나오는 할아버지 손 사진 좀 있으면 보내달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9년 전인가 제가 와서 얼마 안 되지 않아서 75세 이상 교인들 손 사진을 찍어서 손에 담긴 삶의 이야기라는 책자를 낸 적이 있어요. 그거 달래는 거예요, 할아버지 거. 그 할아버지. 처음에는 그 사진책 한글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영어권 청년들이 보더니 이게 뭐냐 그래서 사진 찍는 걸 봤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사진 찍는 걸 보고, 그러고는 스티브 축, 지금 미국 교회 목회하고 있죠. 스티브 축 목사가 당시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그거 영어로 번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나.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청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감사하지. 아니래. 권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손 사진 놓고 짧게 어떻게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쓴 거를 번역하면서 한 분 번역하고 화장실 가고 한 분 번역 화장실 갔대요. 가서 울다가 왔대요. 나는 제가 감동을 얼마나 보였어요. 스티브 추 목사 얘기예요. 그 당시 목사님 한 분 번역하고는 화장실 가서 울다가 왔어요. 그래요. 자기들이 오늘에 가능했던 것은 손이 구부러지고 손등에 수천 수만 주름 가득한 할아버지 할머니 희생이 있다는 것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시카고에서 학생 목회를 하는데, 대학생 청년, 브롱스에 있었던 뉴욕 베델교회 박순종 목사님께서 당시 지금 다 돌아가셨죠.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무서웠던 어른들인데, 선배라고 부를 수 없는 아주 어른들이시죠. 다 90 넘어간 세대의 어른들인데, 김 목사 갑자기 좀 겁먹어서 네 이랬대. 너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인도해라. 그래서
아니 나는 그 당시 뭐 민주화 운동한다고 통일운동하고 난리치는 판에 이 동네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무슨 부흥회를 인도하라고 그래 갑자기. 내가 사실 그 당시 선배들에게 감사한 게 저를 보호하려고 그러시는 게 다 그런 게예요. 아니 목사님 저 부흥회를 제가 어떻게 해요? 저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했더니 야 이놈아 부흥사가 딴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은 설교 계속 잘하면 부흥사 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그건 해보겠다고 갔어요. 자, 첫 부흥회예요. 근데 제가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하신지 주일날 중고등부들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영어로 좀 하라고 그러더니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빵을 들고 목사님은 포도주를 들고 야 근데 중고등학교 애들 나오는데 그 손이 얼마나 이뻐 하얗고 응? 뽀송뽀송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뒤따라 나오는 부모들 그래봤자 40 중반 뭐 이런 게 40 초반. 아니 나는 내가 시카고 아틀란타 다 살아봤지만 그 옛날 30몇 년 전 브롱스에 있었던 그 부모들 손을처럼 그렇게 이렇게 거칠고 시꺼먼 것도 처음 봤어요. 예? 근데 그걸 보다 제가 울고 말았어요. 자식들은 허옇고 이쁜데 부모들은 고생해갖고. 목사님이 나중에 저를 방으로 데려가시곤 김 목사 우리 교회 교인들은 총가상 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 당시 브롱스는 총가상이 많았나 봐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이야. 난 학생들하고만 목회하니까 뭐 그런 게 뭔지 잘 모르죠. 그런 게 뭔지 모르죠. 전 그때 그 부모들의 손에 수천 수만 개 주름은 이게 십자가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이 주름들 이거 다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남아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상처가 많습니다. 사실 상처 없는 분들은 참 감사한 건 많이들 하셔야 돼요. 상처가 우리 많아요. 근데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외친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상처는 예수 생명의 증표입니다. 주님이 날 살려주시고 살게 하신 은혜의 표직들이에요. 더 이상 그 상처가 부끄럽지도 않고 더 이상 우리를 과거의 아픔으로 끌어내리지 못해요. 이제는 그 상처가 주의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더 이상 사탄막의 영향력에 놓이게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영향권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우리를 파송하는 건 그 일을 위해 보내신 그 복음을 증거하게. 못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이지만 우리를 다시 제자로 쓰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제 사촌 여동생이 예원예고, 서울예원, 서울예고, 서울음대를 나왔어요. 돈 엄청 투자한 거예요. 이거 다 실력만이 아니라 부모가 다 갖다 바친 돈이에요. 서울예원, 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놈이 시카고 대학에 와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음악을 안 하고 미술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교수하지만 우리 이모가 의정부 여중 교장 선생인데 아주 서울대 약학 출신으로 그 당시 촌에서는 최고로 엘리트였는데 이모가 뒤집어지신 거예요. 이거 최고 음악가 되라고 그랬더니 이게 그냥 딴 거 미술 역사학을 공부해요.
근데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개척을 하는데 반주 작업 중에 내가 야 혜영아 와서 너 교회 주일날 좀 반주 좀 해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교회에서 반주할 저희 이모님이 놀러 오셨다가 저한테 웃으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저게 그래도 주일날 반주라도 봉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이모님이 아주 여장부신데 씩씩한 분인데 예원, 예고, 서울 음대 보내느라고 돈 다 갖다 바쳐놓고는 주일날 자원봉사로 유학생교회 반주하는 거 보고는 아이고 다행이다. 제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반주까지 하지. 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가 않은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남자 제자들 별 볼 일 없죠. 시시한 인간들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여겨졌던 여인인데 주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신이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쓸모있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세상적으로 문제 많고 약점 많고 과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만났으니까 전적으로 새롭게 주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앞으로 쓰임받을지 그것에 감사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예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22절에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사명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 가지고 있어도 해낼 능력이 없으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해서 사랑하게 하고 입을 열어 증거하시도록 담대하게 하고 아픈 자를 찾아가 기도할 사랑의 마음을 주고 잃은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줍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 인생의 중심이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몸속에 맴돌고 있는데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존재감이나 삶의 보람과 행복이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예수 부활 증거의 사명의 현장은 가정일 거예요. 가정에서 죽어가는 것들, 포기된 것들 살려야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정을 주님 주시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들 모임에 갔더니 어디에 좋은 선교사가 있어서 목사님 좀 도와달라 그래서 들어보니까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 목사님 진짜 좋은 선교 안 된다. 내가 너무 잘 알아 그 친구를. 자기 부인, 자기 가족들 다 내버려두고 40도 안 된 젊은이가 선교를 가보지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때부터도. 야 이놈아 네 집 식구들부터 먼저 애들도 좀 챙기고 그래야지. 식구들과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지 혼자 달랑 가버리고 젊은 놈이. 난 그걸 선교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애들 있고 와이프 있으면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랬더니 그 목사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는 가정 소홀히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순교적 각오예요. 제가 보기엔 무책임이지. 여러분 신부나 목사나 중도 출가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출이야. 내가 볼 땐 그거 그런 거 안 되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곳 만들어가는 게 최고의 선교지. 직장과 비즈니스가 우리의 강력한 증언의 자리죠.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거기서 보내요. 부활의 증인은 직장에서도 예수 향기가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상처 그대로 제자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가 부활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곳이고, 부활의 증인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그대로 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 옆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잊힌 무덤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근데 무덤도 사람이 들어가 살면 사람 되는 곳이 됩니다. 사람 사는 곳이 되죠.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도전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도 부활의 증인은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편한 곳,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덤 같은 세상이에요. 그것이 내 가정일 수도, 우리가 사는 뉴욕일 수도, 지금 갈등과 분쟁, 전쟁이 있는 그 모든 곳일 수도, 아니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곳으로 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가서 사랑하고 살리는 사명을 주려는. 정말 저희가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교회의 현실이 있어요. 제가 설교 프린트 나온 거에는 딴 얘기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 글 하나 읽고는 제가 다 바꿨어요. 끝에 부분을. 이런 글이 들어왔어요. 기독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이 쓴 글이에요. 미국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68%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12년 동안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부모들은 그 학교를 보내느라고 사립학교 공락금 큰 돈을 퍼부었고, 매일 예배에 채플 드리고 성경 공부시키고 기독교 문화 가운데 12년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는데 거의 70%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는 교회만 다니지 않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떠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떠났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로 지금 자기들은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문적인 기독교 학교 12년제를 나온 미국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라면 보통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지금 세상이 이 교회가 요거 좀 잘한다면 우르르 몰려갔다, 저기에 우르르 몰려갔다, 그렇게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많이 늦었지만 주일학교 좀 살리겠다고 한국 선한목자교회에서 10몇 년 사역한 목사를 이렇게 와서 이제 한다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이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분골쇄신의 자세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우리 교회 사역 박람회 하는 날이에요.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은 정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뭔 말들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나는 신학교 제대로 공부하고 40몇 년 목회를 해도 매주 잘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회의해보고 그렇게 해도 힘든데, 어쩌다 가끔 교회 툭툭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던지는 거 보면 저 양반 참 대단한 분이구나. 뭘 저렇게 많이 하나. 뭘 자긴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나. 정작 어렵고 힘든 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교회는 일하면 돈을 주는 회사도 아니고 분명한 명령체가 있고 못하면 벌 받는 군대도 아니고 학연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도 안 되면 이렇게 난리치고 저렇게 난리치고 안 나오면 그만이고 뭐 전혀 모르던 남들이 모여서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 말씀 따라 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사역 하나일 수도 있어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이 모여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다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